아, 됐다. 네. 나와요? 나와요? 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애굽시대 모세의 응답과 기도의 실제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섰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에게 이렇게 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의 실제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선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그 인생이 불신앙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잠깐만. 네. 그래서 이제 애굽 시대 그 애굽의 그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말이 400년이지 제 나이에서 10배를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내가 그 노예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완전히 그 노예 생활에 완전히 빠져서 이게 정상인의 생활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막 고통 속에 있는데도 고통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노예 생활 400년이고, 그래서 완전히 체질화가 되어서 이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중요한 인물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 오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다. 근데 사실 이 광야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또 애굽 체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불신앙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거리를 40년을 넘게 이렇게 걷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광야, 제 학교 다닐 때 그 어떤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곳이 광야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흘려서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인데 그곳을 40년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를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체질, 애굽에서 있던 노예 근성,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 두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통로다,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허락을 하셨는데요. 다음 장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또 불신앙을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홍해가 아니라요,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불신앙하고 원망하며 통곡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불신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때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지팡이를 홍해 바다 내리쳐라, 이 말씀을 답을 주셨습니다. 이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칠 때 이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문제를 겪게 하신 것은 중요한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기도하라고,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저는 이것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또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신앙을 하니까 더 어려운 사건을 주시는데, 무리바 사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지역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도 물만 있어도 일주일은 더 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몸에 물이 너무 중요한데,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서로 다투고 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완전 불신앙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서 이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진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즉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고, 또 신앙을 가장 어릴 때 어린 그런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고, 또 때로는 지금 응답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주 시간이 지나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을 우리가 못 깨닫고 이게 불신앙에 빠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 다음 장 보시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광야에 있던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나가게 해서 싸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너무 힘드니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의 배경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 양옆에서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이 양쪽에서 모세의 이렇게 팔을 함께 들고 함께 기도해서 결국에는 아말렉에게 크게 이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말렉 같은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못 깨달으니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놋뱀 사건을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고 불신앙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불신앙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문제 왔을 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이 독을 품은 불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물리면 바로 죽는 그런 그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답을 주시는데요. 구리로 된 그 뱀의 모양, 그 뱀 모양, 그래서 구리로 된 그 뱀 모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다란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한 가운데에 꽂아두라. 그러면 저 멀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멀리서 이 불뱀을, 구리로 된 불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도 그 노뱀을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도록 전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신앙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리스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때 불신앙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어려움 속에 넣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체질이 각인된 것이, 뿌리 내린 것이 너무 깊어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금방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두고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빨리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틀린 것을 붙잡게 된다. 그래서 여유, 숨은 것을 붙잡고 여유를 가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면서 여유 있게 하라. 그래서 숨은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겨진 각인뿌리 체질을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셨죠. 그래서 드러날 때 다 치유가 된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치유가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원 치유가 되어야 된다. 우리 뿌리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근원적인 것을 가장 먼저 치유해야 한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에 걸려도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한 약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근원적인 치유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멈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혈압약을 먹는 것도 더 혈압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멈추는 것이지 근원적인 치유는 아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원 치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생명 속에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담기는 것이 바로 근원 치유다. 그래서 건강의 근원도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는 육신의 질병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도 이 근원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 전에는 저는 이렇게 아프다는 사람들을 보면 왜 아프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정론도 전에는 생전 아프다는 말 안 하더니 막 요새 왜 이렇게 그런 말 이렇게 자주 하냐고. 근데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앉아 있고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그게 나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래서 이 근원 치유, 영적인 것도 근원 치유가 되어야 되고 또 육신도 근원 치유가 되어야겠다. 그런데 이 근원 치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숨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 기도, 복음 속으로 우리가 깊게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계속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각인되어 있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들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또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문제는 막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내셨을 때 그때가 이렇게 치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해야 드러나야 우리가 치유를 이때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깊게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치유하고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운명의 체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의 능력, 또 오직 그리스도의 생기, 그래서 기도로만 우리가 다시 DNA가 바뀌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불러주셨어요. 아, 문제도 하나님 안에는 축복이구나. 왜냐하면 대언자로 그 문제를 통해서 대언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생명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또 육과 골수 암까지도 치유한다. 그만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치유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 보시면 3가지 생활화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된다. 기도가 특별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우리가 밥을 먹듯이 걸어 다니듯이 숨 쉬듯이 생활화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문제를 봐야 한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삶 집중,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해야 한다. 기도는 생활, 삶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평안하게 숨 쉬는 것처럼,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뇌가 살아난다. 우리의 죽었던 뇌가 살아난다. 그래서 요새는 예전에는 크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폐에 문제가 와서 이렇게 폐암 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뇌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뇌에 관한 이런 질병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살아나는 길이 뭐냐? 호흡과 기도만이 뇌를 살릴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낮에는 단전, 이렇게 배에 힘을 주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마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와 사람을 만나면서 응답을 확인하라.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숨을 1대 2대 4로 이렇게 쉬면서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완전히 해답을 얻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또 이제 세 타임 이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순간순간에 힘을 얻어라. 순간순간에, 그리고 순간순간에 말씀의 답을 얻어라.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세 타임이다. 또 이것도 이게 단어 좀 낯설잖아요, 이제. 그리고 3가지 사실 300%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생활화, 삶 속에 들어와서 호흡처럼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또 두 번째로 300% 생활화, 이 속에 들어가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반드시 미션이 보인다.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 장소, 힘 필요 없이 우리의 삶에서 300%를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를 하라.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끝없이 편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책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문인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름의 전문성을 기록한 것이 책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작가를 책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인데, 류 목사님은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읽지는 않는다. 가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어떤 책은 보면 이렇게 한 장만 딱 읽을 만하면 그 한 장만 이렇게 찍고 그 책은 버리고 해서 이 책을 가지고 편집을 하는데, 답은 이 성경 말씀이다. 답은
책을 보지만 답은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편집한 걸 가지고 기도의 성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성취되기 때문에 계속 설계하고, 그래서 이것이 작품으로 나와서 디자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기도로 연결하라, 이 말씀을 주셨죠.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본론 세 번째로 이 치유 서밋 생활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세 가지를 의식하라. 우리가 의식하는 거랑 의식 안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쉴 때 저도 이렇게 막 의식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의식하면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 가지를 의식하라.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의식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의식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를 질문하게 되고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를 의식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있구나, 이것을 계속 의식적으로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기도를 의식하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지만 기도를 의식하면 이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호흡도 의식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담고 건강과 뇌와 심장과 폐를 다 살리는 축복을 누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 산소가 지금도 모자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자르지 않도록 계속 그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그 호흡을 의식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과 이 생명된 호흡과 기도를 연결시켜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살려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이 복음 가진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참된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세워져 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하면 나도 모르게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게 천천히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을 못한 채로 사단에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예배가, 기도가 참된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 내가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그 긴 여정 속에 내가 오늘 이 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 속에 내가 있게 되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현장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고 있는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다시 불신앙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또 나를 살리고 또 우리의 몸을 살리는 귀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완전히 진짜 나의 것, 실제화가 되도록 이 응답을 누리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어서 이제 구역공과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재앙과 저주,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주시고 또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대열 속에 또 세계 복음화의 그 전도 운동 속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불신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